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견인이라는 자체가 생소하게 단어가 들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구원의 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처음에 교리를 배우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교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준 게 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조는 딱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도르트 신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도르트 신조 견인도 처음 들어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처음 들어보고 도르트 신조 처음부터 다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면 여러분이 크게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들으면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도르트 신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한 속죄는 뭐냐면 속함받는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된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 즉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다. 성도의 견인은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지를 그걸 볼 것이고, 먼저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그 견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성도의 견인 중에 여러분이 하나 딱 오해하지 말 게 뭐냐 그러면, 이 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견인,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견인차가 나를 줄줄줄 끌고 갈 때 따라간다라는 차원에서 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새벽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견인에 참다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군요. 이렇게 글씨를 써서 내가 댓글을 달렸어요. 빨리 내리지 않으면 내가 만천하에 너의 실력을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빨리 내렸거든요. 견인이라는 것은 차가 줄줄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견인은 참을 견디다 할 때 견이고요, 인자는 인내할 때 인자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뭐냐면 참고 인내한다는 뜻이 견인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간다가 견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국교회 엄청난 해악을 갖고 온 게 이 견인이라는 이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고, 나는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잡수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견인 구원론이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회에 퍼져 있어요. 장로교회.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만 알아도 쉽게 해결됩니다. 참을 인자예요. 견딜 견자, 견인. 그래서 저는 농담식, 진담식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 견인이란 단어를 바꿔야 된다. 무엇으로요? 인견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견인 교리를 자꾸 착각하지 않지.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견인 교리가 착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견인의 교리가 어디 나오냐면 36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기 위함에 의해서 인내, 견인이 필요한데, 그럼 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여러분이 시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2절에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즉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 각 교회에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사.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은 무지몽매하여 목사님 성경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음과 동일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교회를 여러분이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무형이고, 복음은 정신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는 정치 형태고 조직 형태인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님 누가 뽑았습니까?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죠. 이 교회 구역장 누가 뽑았나요? 사람이 뽑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모든 행정조직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행정조직이고 정치조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게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만을 연구해서는 왜? 성경은 전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만을 연구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거든요. 왜? 교회는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곰곰한 생각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봅시다. 우리가 내 딸내미가 대학을 가는데 A 대학 갈까 B 대학 갈까, 그거 어떻게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부와의 어떤 관계 형태에 있는데 이 관계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동씨랑 결혼할 것인가, 민숙씨랑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들이 성경에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 많은 결정,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방향들은 성경에 안 나온 게 많아요. 그것들은 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정했고 그 결정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필수 과목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교회사는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대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참으로 지금 현대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브리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인내하기 전에, 너희들이 견인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2절에 전날에, 과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라. 바울과 베드로가 막 전도했던 그때 당시의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저자는 그들의 후대 사람이니까. 그때 어땠니? 33절 말씀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됐느냐? 봐보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저런 형편으로서 아주 어렵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사귀어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귀어줬지 않느냐. 너희들은 원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너희들은 못 본 척한 애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위로해줬고 사귀어줬단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럼 너희들은 그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갇힌 자를 동정해줬고 산업을 빼앗기는 게 뭡니까? 이때 초대교회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죽는 것도 두려웠지만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린 것도 대단히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들어왔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십시일반 도왔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회 아니냐. 너희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밖에서 고난당하고 사업의 핍절함으로 다 예수를 믿다가 그것 때문에 다 돈을 빼앗기고 그래도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서로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그가 재정을 빼앗겨도 살아가는데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서로 도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사업이 어려운지, 누가 집안이 어려운지, 어떠한 가정이 지금 심히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그런 거 관심이나 갖고 계시나요? 그런 거 관심 갖고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정대원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난 정대원 목사 설교 듣고 따북따북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차라리 인터넷 들으십시오. 인터넷 들으시고 침대 맡에서 설교 듣다가 전화 오면 탁 클릭으로 잠깐 목사님 멈추세요. 네, 전화 한 통 받고 오겠습니다. 얼마든지 왜?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설교 듣는 것이라 그러면 집에서도 들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침실 맡은 하나님이 안 계시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 받기 족하는 사람들은 굳이 에클레시아 교회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 21세기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여유롭게,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돼지 저금통에다가 헌금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좋은 데 사용하시고 선교지에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냐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돌이켜서 야 삼성제일교회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교회 초창기 때 서로 돕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있나요? 서로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서로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된통 온통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니? 다 돌아봤지 않냐?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애들 너희들이 찾아가서 손잡아줬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서 친구 되어줬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 산업에 핏접한 애들을 도합지 않았느냐? 이렇게 과거를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여러분 스스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그것처럼 꼴불견인 신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기적이라고 살아가라고 하십시오. 왜? 죄인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찌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를 돌아보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고 직무인 것을 깨닫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라. 너희들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 다음에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게 무엇이죠?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미래는 어떠냐? 너희들의 미래에는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주님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쁘하지 아니하리라. 즉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고 36절에 너희가 인내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좀 참지, 내가 참으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신 그 역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봤을 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가, 이 말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겠습니까? 이제는 외국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주 봐서 그랬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오면 다 구경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언더우드가 전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엄청 전도가 쉬웠습니다. 왜? 걸어만 가도 구름대처럼 몰렸으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만져봐요. 이렇게 이상하니까. 그럼 모아놓고 서투르는 한국말로 전도했던 게 언더우드예요. 그때 당시는요, 걸어 다닌 것만 해도 그냥 신기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알렌이나 미국 사람에게 경각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소문을 내냐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한테 친한 척하다가 우리 몰래 간 빼가지고 먹는 자다,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양귀, 서양 귀신이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키도 크고요, 코도 크고 눈도 파랗고 말도 이상한 사람들 옆에 가면은 그들이 잡아가가지고 간을 빼먹을까 생각하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겨우 20-30년 전에는 병인 양료를 통해서 아주 카톨릭 사람들이 아주 피를 철철 흘리고 순교를 했고, 그 이후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신정변을 통하여 수구파와 개화파가 둘이가 싸운 게 갑신정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국이라는 곳에서 싸운 게 갑신정변인데, 그때 수구파의 대장인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이 민영익은 누구냐면 민비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히 높았고 수구파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파가 느끼기에, 김옥균이가 개화파의 대장이었거든요. 서상윤인가? 그런 사람들이 김옥균이만 알아요. 저는 김옥균이가 저놈 죽여야 된다, 쟤 죽여야 개화된다, 그래가지고 우정국 사건에서 옥균이가 칼로 머리부터 등 척추 밑에까지 한 방에 그어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 역사책에 보니까 손가락 한마디 깊이로 약 50cm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척추까지. 아무도 안 놀래시는데 이 손가락 한마디 깊이. 이 정도야 우리는 요즘에는 데일밴드 붙이면 끝이지만, 이제 그렇게 피가 철철철 넘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이미 이렇게 피가 난자한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렌에게 찾아왔는데, 알렌이 하필이면 그 집에 없었네요. 그래서 수시간 만에 겨우 알렌이 소식을 듣고 거기 자리에 왔는데, 이미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과다출혈로. 그래서 알렌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역사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미개한 조선 땅을 이 사람을 살림으로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드라마틱하게 민영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때 우리 민영이가 피를 철저히 흘릴 때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명이라는 명이, 한의사들이 수십 명이 옆에 달라붙었는데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데, 서양 귀신, 오랑캐 귀신 같은 요상한 사람 같은 비껴보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꼬매버렸는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고종은 오직 알렌만을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암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알렌은 나를 지켜줄 것 같다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을, 일본은 미자를 쓸 때 쌀 미자를 쓰지만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해주는 복음을 꿀떡꿀떡 받아들여서 제3세계,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국가 제3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제3세계입니다. 왜? 그때까지는 전부 다 서양 열강에 다 속국되어 있었으니까.
제3세계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 개신교가 뿌리를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손에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딱딱 시계 맞게 민영이가 그렇게 이 좌상을 입고 쓰러졌고, 어떻게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적당한 시간에 맞게 알렌이 찾아갔는지요. 만약에 상처가 나자마자 알렌이 찾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뭐 그 정도 병은 우리들도 다 고칠 수 있어, 우리 조선인들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될 텐데, 한참을 피를 다 토하게 한 다음에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알렌이 가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이적과 같은, 그런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정확한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3세계 국가에서 유일무이하게 기독교에 가까운 국가가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나라의 인생과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결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야죠. 누가 나를 해코지하죠? 누가 나를 해코지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 참겠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면 그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내가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라, 우리가 과거를 보라, 교회사를 보라, 이건 무엇이냐? 네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뜻으로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다가 너희들의 모든 걸 의탁하라. 이게 역사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또다시 이제 미래를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선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 너희들의 미래를 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는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땅 사는 게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봤듯이 과거와 미래를 볼 때 나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겐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빚이 10억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0억을 그냥 빌린 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사채업을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빚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만큼 되겠습니까?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안 갚냐? 응? 너 임마 죽고 싶냐? 너 회사에다 다 알릴까? 너희 가족에게 다 알릴까? 이렇게 계속 빚 독촉 전화가,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노력해도 도저히 10억을 갚아나가기는커녕 빚이 쌓여서 더욱더 돈이 늘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자살할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상태에 빠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자살하기 마음이 쉽습니다. 진짜 제 마음은 한강에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밤낮 빚 독촉 전화가 오는데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절단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 길동아, 내가 네의 그 고통을 내가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런데 지금은 회기 연도가 아니니까 올 연말에 내가 그 빚을 모두 갚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이야기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빚진 자는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시작.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죠. 대기업 회장이, 얘야 내가 너 빚 다 갚아줄게. 이번 연말에 내가
통장에다가 10억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연말까지 수많은 전화가 오더라도 끝까지 참아. 나머지 6개월만 참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가 갔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채무자는 믿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대기업 회장이 내가 해줄게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묻어요 회장님, 뭘 하나 써줘야죠. 그럴 수 있나요? 그 대기업 회장은 그 10억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은혜로 10억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믿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대주세요. 하나님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아니고 미래의 소망은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납의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가지 미래와 과거의 상태를 보니 그럼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6절에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견인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견인교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견인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견인교리는요,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한 구절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구원의 흔적과 열매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세뇌당한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견인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게 하나 뭐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박박박 지워야 됩니다. 바로 이 잘못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정당하게 해석하지 않냐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구원파와 별다를 바가 없는 구원론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내 삶이 어쨌든 내 삶에서 도덕적이건 도덕적이 않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알미니안은 뭐냐 그러면요, 어찌됐건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무언가를 공로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지금 이 알미니안은 1618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지금의 복음주의권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알미니안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게 1618년에 이단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알미니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너무나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인간 차원에서의 조금의 노력과 공로와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알미니안인데 이겁니다. 알미니안은 길동이한테 전도합니다. 길동아,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느냐? 나 시간 안 되는데요. 야, 내가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으니 정말 좋은 소식이니 꼭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몇 분이 될까요? 5분이면 돼. 그리고 한 20분 하거든요. 5분이면 된다고 20분 해요. 그 다음에 길동이한테 길동아, 하나님 너를 향한 뜻깊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단다. 알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아담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졌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벽을 딱 그려줘요. 절벽을 멀어졌단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인간의 다리로는 못 와. 너무 넓어.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사상도 공부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절대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단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를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묻어있는 십자가를 건너서 건너오면 된단다.
여기에 있으면 지옥이요, 여기에 있으면 사망이요, 건너오면 천국이요, 건너오면 축복이다. 너 어디 갈래? 너 어디 쪽에 갈래? 그럼 저요? 여기요. 그래, 영적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에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인간이 선택하죠.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은 구원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인간이 감당하길 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내가 이쪽 선택할게요, 딱 선택하면 그때부터 영적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2017년 8월 며칠 날 우리 길동이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오늘 영적 기도를 하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알민이 아니고 1618년에 이단이었고, 이단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구원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수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서리 집사라고 된 서리를 줘버립니다. 서리 집사 열심히 하면 권사가 되든지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교회 최고 리더십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자도 가득 차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분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이곳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각자 마음이 서로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헐뜯고 흉보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하나이신데, 성령이 하나의 영이신데 어떻게 교인들 서로의 내분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니 계시니까. 각자의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륜과 경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 10명 있으면 10명 다 다른 생각, 10명 다 다른 불만,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자, 교회 하나로 하자,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자마자 이렇게 구호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거듭남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견인교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견인교리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아까와 같은, 제가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들이 바로 이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견인교리의 대표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 이 구원의 도에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아시고 길동이를 아시고, 그 다음에 길동이를 예정하시고 것은 택하시고, 길동이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길동이를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길동이를 부르시고, 길동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은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굳히게 하라. 나에게 굳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겠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들이 택하심 받고 너희들이 부르심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택하심에 대한 굳게함과 그것에 대한 실천함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는
아유,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라고 스스로는 말할 수는 있어도 너희들 사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너희 몸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 가짜야. 가짜.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 어떠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 에이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천국 갈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이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실족하고 말 것이다. 즉 가다가 넘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뭐냐? 도대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 보십시오. 덕의 지식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옛날 그 소설 같은 옛날 그 동화책 같은 그런 이야기, 즉 노아가 배를 만들었단다, 모세가 홍수를 건넜단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잘하고 지식은 잘하고 어릴 때는 낭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그때 배웠던 지식 가지고 이제는 대학원도 졸업하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도 여전히 성경적 지식은 뭡니까? 노아가 어쨌고 모세가 어쨌고 그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고 구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저 아름답고 서울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천국 가는데 여러분 무슨 공부하시죠?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고등학교 3년처럼 단 1년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단 1년이라도 고등학생처럼 성경과 신학을 공부해 본 적 계시나요? 정말 머리 싸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야라고 잠 안 자고 설쳐가면서 공부해 본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나요? 지식이 너무 일천하여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아진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1950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선교에다 편지를 보낼 때 1950년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말 부흥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교인들의 신학과 교리가 너무나 없다. 너무 위험하다. 교회는 급성장하고 교회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성도들의 지식은 너무나 일천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진짜 공부해봤습니까? 다시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절제가 됩니까? 절제 안 됩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데 경건이 된다고요? 말소리 천천히 하고 발걸음 천천히 걸어가면 그게 경건입니까?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성령질을 가슴에 껴안고 들어가면 경건입니까? 경건은 기본적으로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의 근거 안에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함 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거 없이 인내함 없이 경건하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건이 있는 자에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한다. 왜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성도들 간에 우애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애합니까? 자, 우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우리가 손을 잡고 한마디만 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몇 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식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때야 비로소 사랑이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밑줄 그으십시오.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알기에 왜 그렇게 게으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앞다투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달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앞다투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게으른 것은 다른 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에서 이탈된 자들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자식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보다 더 해로운 가정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아까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가 말하는 견인교리이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인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요. 그 자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야 되는데, 덕도, 지식도, 인내도, 경건함도, 사랑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견디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요, 내가 환란이 있어도 어째도 나는 교회를 지킨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견딘다는 뜻은 뭐냐? 본질적으로 내가 성화되어 간다, 그 뜻이에요. 성화되어 간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하게, 더 향기롭게, 더 향내가 나게 내 온몸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군요.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 너 구원 받았니? 네. 언제 받았는데? 입으로 시인했는데요. 이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아무 데나 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또는 사도께서 가가지고 사람 붙잡고 빌립보 관수한테, 빌립보 관수야, 빌립보 관수님 저 잠깐 대화 좀 할까요? 아유, 무슨 이야기인데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꼭 주님께, 간수님께 말씀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간수님을 향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아담은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아담이라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 멀어졌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것은 일단 다음에 설명하기라고. 어쨌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여기 있으면 힘들죠. 간수 공무원이라도 힘들죠. 안 힘든데요? 잘 생각해봐. 힘들죠.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디 있을래요? 여기 있을게요. 오늘 빌립보 관수가 영접했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여러분 삶에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흔적이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또 하나 불러드리려고 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지금까지 설교 듣고 이 노래 들어보고 어때요? 민망스럽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원론의 노래예요. 이게 이러한 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어릴 때부터 가득 배워갖고 이러한 식의 사상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론을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나는 차표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주님 차장 되신 곳에 나는 기차 탔습니다. 그럼 기차 타면 거기서 계란을 먹든지 소세지를 먹든지 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담배 한 가지를 피든지 누워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구원의 지차에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 나의 행동은 마음대로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구원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떤 고난이 와도 성도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한 명을 세우려고 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했던 것을 제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할 핍박을 피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대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나의 고난의 잔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내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물려준 십자가는 어디에 벗어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면 난 무엇으로 대답할까? 기도하겠습니다.